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었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대충 어떻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는지 자세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는 없어도 대충은 본인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더 짧게 지금 본문에 나타난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에 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식을 따라 순종했고 결국 약속하신 날 약속하신 방법에 순종하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고 무너져 내린 성을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개요입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다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높이가 한 15m 되고 성벽이 한 5m 되는 벽이 맨 바깥에도 있고 바로 안쪽에도 있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고 했는가?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듯이 그런 성을 어떻게 돌기만 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이성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성이 이건 아닌지 않나. 또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상식에 비추면 이거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성경 전체라고 봐도 돼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죠.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닥친 당면한 어려운 현실은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또 아말렉을 데리고 다니는 또 소 족속들이 같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지명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방어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사사가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장수도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겁장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그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견줄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것이 이성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수만 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만 명이 자기들이 전투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라 그래. 걔들도 가라 그러고 냇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300명만 추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기겁할 일이죠. 지금 수만 명이 넘는 미디안, 아말렉 연합 군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모자라 죽겠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남고 뭐 항아리만 주시고 횃불만 주시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그랬더니 다 그들을 전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 오늘 어떤 것이 배워야 될 점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예를 들면 상식과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삶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는 거예요. 예. 영은 어떤 책에 보니까 마음의 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결국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가 무덤에 묻히든 아니면 이렇게 태우든 간에 다 없어져요. 우리는. 그럼 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다 없어지는데. 죽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에 맞는 부활의 바디, 몸을 새롭게 주셔야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이성을 넘을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법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떨어지면 사람 다치고 죽죠. 하나님은 원망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게. 그거를 평소에 잘 지키고 다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있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성과 상식을 넘기 때문에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승리한다 이거예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일을 가지고 내 믿음을 쫄아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악한 세력이 역사를 하는 거고,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에는 없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어야지. 에이, 이제 뭐 잘 됐는데 애들도 다 잘 되고 뭐 다 잘 되고 돈도 많은데 뭐하러 그 구질구질하게 예배드리러 가. 그냥 사람들이 널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으라고 말해. 너처럼.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 유물적인 것,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될 때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못 될 때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을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피해야 되고 하나는 저항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향해 출발했죠. 그 내용은 이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에 언약궤 제사장들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 또 그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봉 군인들, 언약궤 바로 뒤에는 남은 쌩쌩한 군인들, 이렇게 이제 조합을 이루어서 여리고성을 이제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 돌았을 때 이제 무너져 내리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켜보고 있었던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성을 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조용해.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소리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한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 외쳐. 이렇게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간에 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30분만 같이 한 30-40명이 같이 앉아서 30분 동안 말 안 하고 있으면 좀 있다가 서로 웃다가 또 말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왜 말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 순간 소리는 나고 있었죠. 어떤 소리가?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의 소리, 그 나팔 소리는 났잖아요. 나팔을 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지금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잘 들려야 그걸 보고 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었겠죠. 그 나팔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조용히 하라 얘기했을 거고, 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대로 이딴 짓을 해, 이런 불평 불만들을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애당초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그런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애당초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말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불평 불만이 원천적으로 좀 제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소리 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결국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하셨잖아요. 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누구한테? 너네 동네 사람들, 너네 가족만이 아니고, 응?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오늘 2021년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당연히 그 주님의 준엄하신 그 명령이 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최선의 우리의 자원을 동원해서 이제 멀리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분들과 직접 살면서 자신의 삶을 그곳에 던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또 물질을 보내드리고 또 이곳에 모시기도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100사람이면 다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제 선교를 한다고 그럴 때 구제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은데 이러냐 하는 그런 불평을 내놓는 분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교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그런 선교사가 되든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같이 같은 마음은 그쪽에 같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는 거 진정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라도 또 시간을 통해서라도 또 한마디의 말을 격려를 통해서라도 위로함으로써 그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새벽에 이제 한 10여 분 오셔서 항상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들리니까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everyday, 거의 everyday 그분들의 이름을, 그분들의 선교 지역을 이제 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그 당사자는 새벽에 나와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정성, 자기 건강 다 희생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내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나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순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 내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또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다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러냐, 바깥에 도와줄 불우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그러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러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함락과 관련된 여러 행동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이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경험을 대입해 보면 어떤 것이 발견되냐면, 물론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되죠. 15절에 보면은 7번째 날 새벽에
근데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지금 여리고성 함락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침 기상 시간은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명이 같은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조금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돌을 때 같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만 명 대표적인 사람이 돌았다고 하더라도 20만 명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로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려니 그 전날 얼마나 많은 단도리를 했겠어요. 너무 지나친 상상인가요, 제가? 그렇지 않았겠죠. 내일 지금 예를 들면 내일 도르라고 하는 첫날이라고 할 경우에 오늘 밤에 여러분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10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각 부족별로 착착착 아시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에 절대로 소리를 내시면 안 되고 어쩌고 했겠죠. 우린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런 단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하면 안 되고 일찍도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날, 그날은 7바퀴 도니까 내 생각에는 더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바퀴 돌아도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대충 이렇게 걸리는데, 그냥 7번째 날에 7번 돌아야 되니까 시간이 대충 보니까 많이 걸리니까 더 우리가 예를 들면 6시, 새벽 6시 일어나는데 다 7번째 날에 4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등등.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은 더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7번 딱 돌고 외치라는 소리를 들어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무너질지는 몰랐지만 뭔가 아무튼 지금 저것이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쏜살같이 여기 부대, 저기 부대는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도 했겠죠. 그냥 멍하니 입만 다물고 있지는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성을 이렇게 내가 함락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carry out, 시행해야 하는 말씀 받은 자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준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이 계획이 하나님 맞는 것인지 해야지 그냥 막 감나무에서 감이 그냥 뚝 떨어지도록 그 감 밑에서 조종해갖고 자기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실 때 10 처녀 비유를 드시면서 이 사람 10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참 슬기로웠고 나머지는 어리석더라. 그런데 어리석다고 불린 5명의 처녀들도 억울하지. 아니 그 사람들도 같이 기다렸잖아, 신랑을. 무조건 막 잘못한 사람, 그 사람만 잘못했다고 그냥 자기는 전부 다 지금 다 슬기로운 5 처녀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본인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깡이 생기는지.
이게 슬기로운 처녀분들은 이제 우리가 모델 삼아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잠깐 놔두고 얘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얘들이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줬어요. 우리끼리 얘긴데. 아니 신랑 기다린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도 기다리고 앉아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들 같은 사람을 책망하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도려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뭐가 부족했냐면 딱 하나예요.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은 있었는데 기다리는 방법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세심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시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 그 준비가 잘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 힘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임바디라고 그러잖아요.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이 내일 모레예요. 저는 12월 달, 이제 다가오는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을 일단 스탑합니다. 이유는 2022년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니까 더 한 해에 제일 바쁜 날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도 더 클 줄 믿어요. 예.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한 해를 우리는 여러분 보통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연말을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큰 인생 속에서 2021년이라는 올해에 남은 2달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영원을 살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이 2달을 어떻게 또 내 가족들과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딱 한 게 달라요. 의미를 찾아요.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을 뭐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더 의미를 가지고 이 연말에 내가 어떻게 한 주 한 주를 보낼까. 누가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냥 너무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세월이 빠른 걸 어떻게 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세월이 더 빠르다는 전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우리 같이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걸 같이 쉐어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은 마음에는 그래 세월이 빠르지만 나는 내가 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혼자 생각할 수 있고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일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게 저한테 안 좋은가 보죠? 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도 해볼 수 있는 이 기간이에요. 좀 뭐 1월 달부터 그런 기도는 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되 철저한 자기 계획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사람 집에 있는 사람은 빼고, 왜냐하면 옛날에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때 정탐꾼이 약속했잖아요.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근데 좀 더 관심을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그들은 색깔을 염색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 이집트에서 나온 일이 내내 아침에 가라고 그러면 가고 쓰라면 쓰고 내내 광야길에 살았는데 언제 한가하게 자기 봉숭아를 하겠어요. 손가락에다가. 예를 들면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상이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막 빨주 노초 파남보가 섞여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눈이 휘두른거지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뭐라 할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안에 들어있던 그 거의 누가 침범하지 못했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아니야 다를까 좀 이따 내가 얘기하겠어요. 너무 엄청난 거 있었나 봐요. 아무튼 아직 침공 안 했잖아요. 함락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거 함락되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되고 철기 이런 것들만 여호와의 성막에다 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 사람까지.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맞아요? 만드신 분이 그분이니까. 두 번째는 하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은 contaminated,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얼마나?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부터 지금 여리고성 앞에 데려날 때까지 이 4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니니까 너네 말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진멸해. 이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안 했어요.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가져갔는데 화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절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들은 건들면 안 돼. 말하자면 하나님 내 거야. 건들지 마. 그랬는데 무너져 내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지켰어요. 그런데 그만 아간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챙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셨고 엄청나게 진노하셔요.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요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별로예요. 자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아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에서 슬쩍 캔 사실을 모르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어요. 아이성에. 갔는데 너무 우스운 거지. 여리고도 문을 쳤는데. 가서 해봤는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게 돼요. 그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이제 회개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뭘 챙겼는지 아세요? 신할의 외투 한 벌.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래요. 신할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산 외투가 그때 당시 최고였어요. 지금 뭐라 그럴까? 아무튼 지금도 뭐 그런 거 있겠죠. 예. 욕심이 생긴 거지 뭐. 두 번째, 은 200세겔. 세 번째, 50세겔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하나. 그러니까 아간의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것 중에서 외톨 하나, 은, 금, 뭐 이거 알겠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랄까? 그 사람이 엘리였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됐겠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망동을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 몽땅, 모든 제물을 다 몽땅 태워서 다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물에 예를 들면 뒷다리든 뭐 어디든 어떤 부분을 남겨놓으시고 그거를 제사가 끝난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하라 하셨다고. 근데 이분들은 제물을 갖고 오는데 먼저 떼놓은 거야. 자기 몫을. 이게 내 거니까 먼저 떼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떼야 되는데 떼버렸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세요. 다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우리랑 관계를 맺을 때 이거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손대지 마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스테이트먼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현대의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죽이세요.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성도들은 잘 안 죽이세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거 손대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나는 이 사람들도 억울해 죽겠어. 내가 볼 때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인데 왜 집 판다고 그러냐고. 팔았어. 100만 원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90만 원은 교회 하나님께 드리고 10만 원 챙긴 거야. 그게 그렇게 뭔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본인이 하나님께 작정을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집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순간 하나님한테는 그 작정된 것이 당신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을 가져가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두 분이 다 각각 돌아가셨죠. 물론 그때는 그 초대교회가 초기에 형성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군기를 강화하시려고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거다, do not touch it. 건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여러분에게 적용할게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라기서에 보면 10의 1조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내가 드리기로 작정한 건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그것도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물질만 그러냐? No way,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성수주일해야 된다는 거,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통으로 수요 예배처럼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도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걸 망각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생각하지 않은 건 당신 멋대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복 받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죠. 결국 아간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다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멸했는데 아간이 그 몇 개를 감춘 것은 좀 약간의 그 티죠, 옥의 티지만 어쨌든 간에 전멸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을 애워싸고 있고 자기를 프로텍트하고 있는 여리고 성 자체와 그 성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캐니언이라고 하는 고고학자, 영국 사람이죠. 가르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 또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여리고 성 그 터에 보니까 항아리에 그 곡식들이 가득했대요. 가득했는데 그게 다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곡식이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근데 그냥 우리들 말로 애누리 없이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더라.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상당히 순종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금덩어리들, 그 곡식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이거를 우리 인생, 우리의 인류의 삶이라고 크게 한번 대입해보면 너무 무리일까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게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향이 아닌 거죠, 여기가.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육신으로 잘 되고 뭐 병도 없이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제일 저급한 거잖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 영혼까지. 그러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리고성에 남는 것이 없이 진멸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은 남김이 없는 거잖아요. 남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의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벌써 그러네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토픽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동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실천하셔야 해요.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서 이 남은 두 달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참 어떻게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우리를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또 내년에도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충만하게 교통하신 오늘 여리고성 다 아는 얘기, 돌다가 무너졌다며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리고성 사건 속에 나타난 스며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도 그렇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하오니 제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세상에 나아가 또다시 승리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